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장의 전체 주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 자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자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대하는 자연이었지만 다윗은 그 자연의 선포를 보고 그 자연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저 눈호강했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게 되고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솜씨의 놀라움에 감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 눈과 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일지라도 그 자연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한 놀라운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자연의 실제적인 창조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자연을 만든 목적 또한 알 수 없으며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구조의 19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7절 이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순결합니다. 또 정결하고 영원하며 확실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완벽한 계시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며 완전하며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단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바로 소성케 한다는 것은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잠언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고통의 연속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주며 기쁨을 주고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선다는 것, 즉 경고하는 말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 또한 듣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채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과 겸손으로 한다면 12절, 13절과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과 겸손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힘, 기쁨과 희망,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길 소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